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72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3면에 있습니다. 구약 853페이지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시편 72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72편은 시편 제2권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편이 전부 다 5권으로 되어 있다. 5권의 묶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그 중에 제2편, 두 번째 권의 마지막 편이 시편 72편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72편의 표제를 보시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전체가 150편이죠. 시편 전체에서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는 딱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127편인데요. 이렇게 시편 전체에서 솔로몬의 시라고 한 것은 매우 적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시편이 전부 다 73편인데 그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을 보시면 마지막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2편이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의 지은 시라는 뜻이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 솔로몬에 기대하는 시 이런 의미로 쓰인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편에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에게 헌정한 시, 다윗을 위해 바친 시 이런 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 점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시편 72편의 장르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시편의 시의 장르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 하면 지혜니까 이 시는 지혜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지혜시에서 보통 다루는 그런 주제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 문학, 지혜시라고 하는 데서 다루는 것과 좀 다른데요. 시편 72편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편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제왕시라고 하는 장르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그 사회를 통치하고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 최고 권위자가 종교적인 권위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때의 그 임금의 지위와 의무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규정하고 또는 설명하는 것이 제왕시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의 왕은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왕이 어떠한 자세로서 백성을 통치할 것인가를 다룬 것이 제왕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72편은 왕에 대한 내용이 17절까지 이어지고 18절부터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마무리 구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7절까지가 왕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이 17절까지는 다시 두 덩어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구분인 것 같은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덩어리, 한 묶음, 또 12절에서 17절까지를 한 묶음,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묶음은 세 가지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 공정한 왕의 통치. 왕은 공정하게 통치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굳건한 왕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에 대하여 온 세상이 그를 칭송한다. 온 땅에 퍼지는 그 왕의 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이 앞에 한 묶음, 뒤에 한 묶음에서 반복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17절까지를 다 하지 않고 11절까지만 보면서 그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왕의 통치에 대한 기도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1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판단력과 공의는 굳이 나눠서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왕에게 필요한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왕의 아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왕의 아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왕에게, 그 다음에 미래의 왕에게 이것을 주세요.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 판단하시는 판단대로, 심판하시는 기준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공의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내용이 그 매 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절도 한번 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반복되고 있죠. 주의 백성과 주의 가난한 자 모두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나오는데 그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 정의로. 그 뜻을 각각 나눌 수 있지만 큰 범위에서 하나의 의미, 앞에서 나온 주의 판단력,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공의, 주의 판단력,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공의가 왕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왕이 다스려야 하는 백성이 왕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고 주의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릴 때 필요한 것은 왕의 기준, 왕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돈이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 권력도 아무것도 어디에 줄대일 사람도 없고 돈으로 누굴 부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서 보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서럽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돈 쓰고 백 써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큰 사업 더 일으키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왕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고 주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빽이 통하는 사회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매우 불안한 사회입니다. 시인은 그 나라를 자신이 소유한 나라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통치가 있을 때의 광경이 3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산들과 작은 산들 결국은 같은 것이죠. 산이고 작은 산, 크고 작은 것의 차이뿐이지 결국은 산입니다. 모든 땅이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나라의 구석구석 모든 구석이 평강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주의 공의로서. 4절에서 이어집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이 억울하지 않은 나라, 궁핍한 자가 굶어 죽지 않는 나라, 압박하는 사람들이 벌 받는 나라, 그런 나라야말로 진정한 천국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런 나라를 꿈꾸는 것은 힘없고 빽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왕이 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억압받는 자들이, 억압하는 자가 혼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 나라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살기 힘들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여기저기 울부짖고 하소연하는 나라가 아니라 통치자가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판결하고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희망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가 있을 때는 낮입니다. 달이 있을 때는 밤이죠. 낮에는 그런대로 법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밤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하죠? 남들이 안 볼 때, 가급적이면 남들이 모를 때 합니다. 그러니까 낮이라 해도 그것은 밤과 다를 바가 없죠. 밤이라 해도 달이 훤할 때, 불빛이 환한 곳에서 악한 일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밤에도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대대로 그러한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일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벤풀 위에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은 풀을 베었다, 잔디를 깎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들입니다. 비가 없이 햇빛만 강하게 내리쬐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아무것도 자라나기 힘들 것입니다. 모든 풀들이 베어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비가 막 자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새싹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땅을 적시는 소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7절의 상황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흥왕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뒤덮은 사회가 아니라 평강의 풍성함을 공동체가 누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태민안,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이 편안한 그러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8절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한 나라가 태평하고 그 나라가 부강하면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군사력이 약하던 조선 말기 구한말 그리고 전쟁 후 그럴 때는 세계 열광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뭔가 하나라도 빼앗아 가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전쟁을 치르고 세계 최빈국이 되었고 아주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도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져갈까 생각만 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커진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 숫자는 저출산 때문에 줄어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힘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 여권 위조해서 한국 사람인 척을 한다고 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면 한국인 시험을 본다는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를 4절까지 써봐라. 한국의 누구 인순이가 누구냐 이런 걸 묻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다시스와 섬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고 모든 왕이 엎드려서 절한다 섬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은 고대 사회의 또 제국적인 질서에 따른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 질서와는 잘 맞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소들이 세계의 매력을 뽐내는 지금의 시대가 마치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의 공의를 갖게 하소서. 주의 공의를 재판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중에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한 자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물려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세상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만드는데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를 보면서 왕이 자기 백성을 대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 주의 뜻으로, 주의 판단으로, 주의 공의로 주의 백성을 다스리고자 했었던 왕의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한 자가 생명을 위협받지 아니하며 부당한 일로 억압받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양심이, 그러한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이 노력하고 힘쓰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